주반에 설교 본문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잠깐 설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또 비방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응이라서 우리도 배우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한다면은 이제 설교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결국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인데, 강해 설교라고 할 때는 그것이 이제 주제 설교와는 달리 성경의 뜻을 좀 이렇게 풀어서, 성경이 이런 말씀이라서 이런 메시지입니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또 다른 어떤 과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면은 어떤 메시지는 알겠는데 그것과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성경도 풀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저는 비방을 당할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해본 경험들이 아마 한 번 이상은 다들 살아보시면서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험담을 하고 나를 욕하고 나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분명히 이게 내 건데, 내 일인데, 나의 성과고 내가 수고한 건데 다른 사람이 그걸 막 가로채려는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들을 당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기분이 어땠었을까요?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고 복수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당한 만큼 아니면 당한 이상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려 믿습니다.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험담을 듣고 욕을 먹고 하는 것들,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 성경 10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인가, 이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고린도후서 우리가 10장을 맞이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는 1장에서 13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 고린도 교회라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에 있는 어떤 이제 작은 도시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 교회 편지를 보낸 두 번째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9장까지의 분위기와 10장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10장서부터 분위기가 좀 확 이제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성경 있는 소제목이나 이런 데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기가 사도라는 사도 직분을 강하게 변호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생각엔 이런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9장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이제 다 썼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린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9장 부분까지 이렇게 편지를 써야지 하고 썼는데, 그 후에 어떤 이제 소식이 들리는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비방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거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막 이제 감정적으로 이게 평안하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격렬한 어조로 이제 10장에서 13장의 부분을 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써서 합쳐서 한 통으로 보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9장까지 먼저 보냈고 10장, 13장을 다음에 보냈는데 나중 후대에 그걸 그냥 합쳐서
고린도 후서라고 같이 이제 불렀다. 이렇게 견해는 어떻든 간에 굉장히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그것은 이제 자신에 대한 그런 비방의 소식이 들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10장 내용을 쓰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는 그 방식을 이제 한마디로 해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육체적인 반응, 이렇게 방식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체 무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성경적인 용어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쓰는데 육체의 무기로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이렇게 썼다. 이런 뜻이죠. 그런 방법을 썼다고 이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구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공격하는 방식이 똑같구나. 이런 것도 한번 겪어 보시고 나도 그렇게 당했는데 마찬가지구나. 이런 공감도 해보시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응을 했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응 방식인가? 이런 것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상적인 그런 비방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도시에 있는 중에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소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 성경에서 거짓 교사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분들이 타이틀에 거짓 교사하고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말하면 다 목사라고 하고 어떤 성경 교사라고 하고 이렇게 오지요. 신학교도 졸업했고 해서 목회하고 왔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사실 그 당시 이제 우리식으로 목회자가 많고 이런 시기도 아닌 시기에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또 맞이했겠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면 좀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좀 그러면 우리에게 좀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고 뭐 이렇게 잘 지냈겠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기독교 복음도 있지만 그 외에 플러스로 그 당시 유행하던 그리스의 철학이나 그리스의 종교나 이단 사상이나 자기 이기심이나 자기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과 계속 영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들을 살살 이제 빼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비방을 하고 바울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간질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에이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말에 이제 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물들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사도 바울에서 안 좋게 생각한다는 그 소식이 이제 사도 바울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한 그 방식들이 뭔가 사도 바울은 그걸 육체의 무기를 썼다라고 하는 그 좀 이상한 표현을 썼는데 그 무기가 뭐였던가를 보니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절하하는 겁니다.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좀 이런 거예요. 그 사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이 성도님도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 사람 별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면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강경한 사람이야. 뭐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중적이야. 같이 있을 때는 성도님 하더니 저러가서 멀리 가서 편지를 쓴대. 편지는 막 센 표현들, 강경한 표현 쓰는. 아니, 뭐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왜, 용기가 없는가? 뭐야? 자신이 없는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이죠. 10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도 있고 단호하기도 하지만 막상 대보면 그는 약하기 짝이 없고 말하는 것도 별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하지? 머뭇거리고 도대체 알아들 수 없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왜 같이 있을 때 떡 부러지게 분명히 이야기를 안 하고 그때는 그냥 괜찮은 것 같다가 멀리 가서는 편지를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느냐. 사도 바울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사실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의 가치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반적으로 말은 자기 생각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할 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자기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됐다는 뜻이죠. 자기 뭘 말할지가 생각이 분명 정리가 됐으면 그걸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물론 그런 거 있죠. 생각이 정리가 돼 있더라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존감이 낮다든지 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창피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 망신을 당한 그런 기억이 날 때면 이제 뭐 혀가 굳고 잘 안 나오기도 하죠. 그것도 역시 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똑똑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고 옳든 틀리든 간에 분명히 있고 그거를 적절한 표현으로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 별거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전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1세기 당시 유행했던 수사학, 말을 멋있게 화려하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학문처럼 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웅변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웅변대회가 꽤 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뭐 전국 웅변대, 학교연합 웅변대 이런 가서 진명여고 옛날에 가서 웅변대회 본 거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가면 뭐 되게 그런 거잖아요. 뭐 무슨 이야기 하고 이 연사는 힘을 줘 이렇게 외칩니다. 이걸요 다 배워요. 다 웅변대회 나가려면은 포인트를 어디다 넣어야 되고 강약을 어디다 넣어야 되고 손 제스처는 어떻게 되고 저도 이제 웅변부 한번 들어가 가지고선 뭐 하다가 원고를 잊어버린 바람에 아이 간다 이렇게 한 건데 다 이거를 테크닉으로 배웁니다.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세기 때 막 화려한 뭐 인용을 해가면서 어떤 포인트에 쫙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을 불러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학문으로 수사학으로 배우는 거죠. 요즘에는 좀 일반적이지만 문과의 대사는 로스쿨이고 이과의 대사는 의대다. 뭐 이렇게 한다면 당시에 똑똑한 사람은 수사학이다 이거예요. 다 그래서 웅변술과 수사학을 배워서 자기가 멋있게 설득력 있게 사실 진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설득해낼 수 있느냐 이런 학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을 지금 비판하는 말은 사도 바울은 말이 시원찮아. 저 사람은 뭐 밋밋해가지고선 이게 있어야지 하고 듣는데 그런 것도 없고 사람이 약하기 짝이 없고 말하는 것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진짜 진국인 가치를 절하하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방할 때도 이제 사실 그렇죠. 야, 저 친구 지금 저런 거 같지만 사실 별거 없어. 그건 네가 좀 몰라서 지금 그런 거지. 사실은 말이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방을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비방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접했던 사람입니다. 수사학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온전히 변하게 된 다음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웅변술과 화려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함으로써 설교함으로써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결심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5절까지 짧게 요약해서 말하면 이릅니다. 유대인들 기적을 요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 행하면 우와 하는 사람인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 사람, 지금 말하는 수사학과 웅변술에 접해 있는 사람은 지혜를, 말을, 화술을 멋있게 하고 하면은 그 다 넘어가는 사람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만을 나는 전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진리는 그런 화려한 언변에 포장되기에는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리가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사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 또 생각해 보면 참 우리도 이런
이제 이런 식의 비방, 저 친구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좀 속이 막 상하죠. 나를 얼마나 알길래,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저럴까.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심을 이루는 것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방식이고 그 고민이 묻어나 있는 건데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겉으로만 피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 어쩌고 하는 그런 비방을 우리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런 비방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방은 뭐냐면 인신공격이에요. 인신공격. 특히 외모에 관한 인신공격입니다.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이제 그 거짓 교사들에게 물들어가지고 겉모양만 봅니다. 옛날 개역개정 성경은 여러분은 외모만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도 바울이 외모가 멋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까? 반대일 것 같습니까? 주로 반대일 거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외모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도 이제 우리가 그림이나 사파나 이런 거를 그릴 때 예수님은 이렇게 사실과 다르지만 이렇게 장발처럼 이렇게 그리고 미남처럼 그리는데 사도 바울은 주로 어떻게 그립니까? 키도 작고 머리가 좀 벗겨진 사람으로 많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대머리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 추측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그걸 빼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날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그 간절히 기도했던 육체 가시가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 추측을 여러 가지 정황과 이런 걸 추측해 볼 때 육신적인 어떤 질병, 안질이었을 거다라는 왠지 내가 눈이 침침하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안질이었을 거다. 심지어는 간질이었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대머리라서 그런 건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맞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외모적으로는 약간 볼품이 없던 그런 분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재밌게도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내가 외모가 별론데도 나를 그런 게 개의치 않고 잘 받아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장 14절에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자기 병도 못 고치고 저게 뭐야 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숨길 수 없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것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저래. 복음 전한 사람이 그 머리가 벗겨진 게 무슨 이게 흉잡을 게 아닌데도 그런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키가 작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정말 치사한 것 중에 가장 치사한 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공격하는 게 가장 치사한 일 같아요. 그런 것들 뭡니까? 출생지역, 부모님, 또 남녀 성별, 신장, 외모, 이런 것들. 그럼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거나 이렇게 될 수 없는, 난 그냥 내 인생에 주어진 것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막 비방을 하고 막 탓하는 것, 가장 인격이 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들을 때 정말 속이 상하죠. 난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들지만 사실 거꾸로 말하면 그런 걸 가지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인격이 진짜 인격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인신공격도 당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비방은 뭐냐면 자기의 사도 바울의 성과를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비방, 그런 그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거짓 교사들의 가장 속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5절에 이제 좀 이게 무슨 소리야? 얼핏 들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앞뒤로 14절부터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양심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정해 주신 영역을 넘어서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스스로 절제하면서 자제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 지역을 맡겨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저 지역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자기 본인 스스로 잘 알고 그걸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계속해서 영적 관계를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준 그런 지역,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흐트리고 막 흐트리는 거죠.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 이 영역을 맡겼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하고 회사 생활할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팀이 있고, 그럼 우리 팀에 우리 팀 프로젝트가 있고 이러는데, 딴 사람이 갑자기 우리 팀에서 열심히 일해가 수고해서 거의 성과가 났는데, 딴 사람이 갑자기, 그런 사람 있죠. 괜히 숟가락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성과를 자기도 거기에 뭐 기여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정말 꼴불견이고, 그건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해 보니까 가장 피하고 싶은 직장 동료 누구냐? 남의 성과에 슬쩍 숟가락 얹는 사람, 얄미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성과에 숟가락 얹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밥상을 아예 빼앗으려는 의도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저 사람은 그런 거고, 이거 뭐 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거 고린교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해서 다 이간질을 하고 결국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그런 욕심, 그런 마음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들어보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세상 방식, 남을 비방하는 방식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남을 그냥 평가절하고 가치절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뭉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외모 같은 것도 막 공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과인데 슬쩍 숟가락 얹어서 자기도 같이 묻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걸 뺏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세상적인 방식의 비방이 왔을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대응을 했는가? 이게 이제 우리 관심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똑같은 세상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은 승리는 할지 모르지만 덕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는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한다. 그들은 육체의 무기를 사용해서 세상적인 방식이라는 육체의 무기를 사용했다면 나는 이런 두 가지 무기로 사용해서 대응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를 나는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하고 우리 잘 알려진 표현의 4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그런 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근데 주로 이제 우리의 내적 치유의 그 측면에서 견고한 진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냐면 내 안에 치유되지 못한 어떤 마음의 상처가 아직 있다. 그거 치유받고 또 용서도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용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치유받지도 않고 이러면 이게 점점 굳어져 가지고 견고한 진처럼 뭐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올 수 없고 꽉 묻혀서 사단이 여기 또아리를 틀고 있고 내 인생을 망쳐버리게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깨트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적 치유할 때 견고한 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쪽 그 흐름을 딱 보면 그 내적 치유에서 쓰는 견고한 진은 그런 적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흐름상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무기를 쓸 때 이런 견고한 진도 파괴가 된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내적 치유의 면에서는 조금 이제 일단은 그 이해만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이제 이런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또 궤변을 무찌른다. 하나님 말하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다 보면 속이 시원시원한 내용들이에요. 아멘 막 깨지고 팍 망가지고 막 샥 속 시원히 해결되는 그런 것인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종교적인 용어가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 교사 이 사람들이 복음만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의 종교, 철학 이런 거 다 짬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용어들 막 섞여서 그런 용어의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건 좀 거둬두고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이게 그냥 속 시원히 해결된다 차원이 아니라 좀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종교적인 용어, 철학적인 용어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남들을 이렇게 못되게 비방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사람이 못된 습관이 있거나 어떤 욕심이 많거나 그런 차원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이야기를 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없는 말을 만들고 하는 것은 단지 습관이 나빠서 성격이 못해서만이 아니라 그 밑에 어떤 영적인 차원의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나쁜 거 분명하지만 그 밑에 어떤 영적인 다른 어떤 것들, 그게 뭡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과 그 사람의 욕심과 나쁜 마음과 이런 것들을 참 준동해서 움직이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어떤 영적인 무기로만 그걸 대응을 해야지 해결되지. 너 그렇게 나와?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 나도 전화해서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내가 내 의견 다 동조하는 사람 만들어서 막 대결을 하거나 아니면 영향 있는 사람 설득해가지고선 그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거나 공개적으로 뭐가 옳은지 따지거나 이런 세상적인 맞대응을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이고 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인데 말은 그런 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거는 이제 여기는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몇 번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저희 체험을 통해서도 말씀드려봅니다. 영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뭐냐 이 말씀이죠. 영적으로 대응하는 게 뭐냐.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기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비방과 미움과 질투, 복수심 이런 것은 인간 차원의 어떤 일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뿌리는 영적 차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영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탄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할 수 없는 반대 정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을,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쉬워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사탄이 막 나와 저 사람 사이를 막 이간질하고 역전해서 그 사람을 막 충동질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나도 또 거기에 막 흥분하고 돼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아무리 옳고 그런 거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사탄은 너무너무 좋아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원했던 그림이야. 그래 너네끼리 막 자중질을 싸워가지고 그래 해봐 갈 때까지 해봐 라고 하면 다 한판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다 끝난다면 뭐가 남냐면 폐허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게끔 사탄이 우리를 사용하게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제일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 도저히 카피할 수 없는 것. 사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카피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거 사탄도 잘합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하는 것, 축복하는 것,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런 일에 휘말렸다면은 내가 내 머리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사탄이 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자. 저 사람 너무 밉지만, 너무 못됐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자.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자. 그럼 사탄이 하면서 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이러면 내 생각이 안 맞는, 이렇게 해서 사탄이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서 견고한 진이, 그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확 사로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뜨려지고, 그 사람이 막 말도 안 되는 궤변 무찌러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교만 첩서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혀서 굴복하게 될 그런 놀라운 역사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세상보다 더 똑똑한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적인 방식으로, 사탄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사탄이 활동할 어떤 건덕지가 없어지게 돼서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대응하는 무기는, 첫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였다면, 두 번째는 온유함이라는 무기로 대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여러분에게 대합니다. 거짓 교사들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다 지금 물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선동에 넘어간 거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당신들을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세상 방식으로 당신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내가 당신에게 베푼 게 있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이 온유함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얘기할 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인 모세, 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모세가 한 행동들 보면 어떤 겁니까? 쫙 지팡이를 펴서 홍해를 쫙 가르고, 그 다음에 뭐 쫙 반석을 열고 막 하고 막 혼을 내기도 하고 막 신의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가지고 순전 뭐 우상 숭배하는 거 막 열받아서 막 그거를 막 갈아서 그 숭배했던 사람 먹이고 막 과격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래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좀 다른 개념이 있나 보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냥 뭐 순하고 착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힘이 있는데, 이게 전제예요. 힘이 있어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없어서 비리비리한 게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것이 온유란 뜻입니다. 원어적 표현은 야생마, 힘이 야생마인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진 야생마죠.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지금 하나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진짜 온유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죠. 가장 단적인 예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온유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맥없이 힘없이 달려서 그냥 묶였으니까, 못 박혔으니까 달린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호령을 하면 천사들이 내려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런 힘과 권세가 있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잠잠하고 계신 그 모습이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해 이렇게 하지만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8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권위를 주셔서 하나의 사도의 권위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과 권위가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자기 명예에 지키려고 지금 막 화가 나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기로 생각하고 지금은 조롱당하고 비방당해도 가만히 내가 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또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종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에게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교회를 지켜야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라고 내가 판단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과 그 권위를 내가 단호하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유입니다. 내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내 뜻대로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된다면 단호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할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사실을 밝힐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추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정에 소송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권위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때는 그런 온유함으로 나의 명예, 나의 이익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방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대응했는지 이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비방당할 때 세상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봅니다. 나의 가치를 막 평가절하하고 인식 공격을 하고 또 나의 성과 싹 가로채려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에 똑같이 맞대응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그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내가 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할 수 없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방식으로 내가 대응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한번 배우고 그렇게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대항하는 것이죠. 힘이 분명히 있고 권위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때가 아닐 때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된다면 담대하게 과단성 있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또 반주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